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로는 아레오파그 법정에 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테네 시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하는 곳을 살펴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온 그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하느님에게는 사람 손으로 세워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어떤 시인은 우리도 그의 자녀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느님을 사람의 기술이나 관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만들어낸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무지했던 때에는 눈을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해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분을 시켜온 온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또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림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성을 낸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협박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뜯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야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세 번째로 변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분부하셨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향호실에 계신 교우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조반을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분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하늘뜻 표기는 서광선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교 장로회, 영어로는 소위 Jesus Presbyterian Church의 목사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이 교회는 기독교 장로회로 알고 있는데 영어로는 Christ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니까 미국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서 저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수교 장로회 목사치고는 너무 아마 아주 자주 향림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학 강연도 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기장 교회에 다니고 기장 목사님하고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저를 기장 같은 예장 목사라고 하면서 진짜 정체불명의 목사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나는 에큐메니칼 목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듣게 된 이유는 이 교회 안병무 목사님과 함께 민중신학을 시작한 선배 목사님들, 서남동 목사님, 이화여대 현영학 교수님, 이 교회 홍근수 목사님, 그리고 대선배 되시는 김재준 목사님과 박형규 목사님, 강원영 목사님, 그리고 후배로는 오재식 선생 등 그야말로 쟁쟁한 기장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함께 정치 운동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가 봅니다. 한 달 전쯤인가 이 교회 조원정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향린 교회 임기가 끝나서 떠나게 됐는데 그 주일 바로 오늘 설교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왜 기장교회 예장 목사를 부르냐 그렇게 물었더니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원에 제가 대선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떠나는 날 아침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은 유니온 신학대학원에 학생들이 왔는데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오셨는데 이 유니온은 우리가 다닌 뉴욕의 유니온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남쪽에 있는 버지니아 주의 리치몬드에 있는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여기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리치몬드 유니온은 저하고 같은 교단의 미국의 장로교 신학대학원이고 조원정 목사님하고 제가 다닌 뉴욕의 유니온은 정말 정체불명의 에큐메니칼 신학교였습니다.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 하면은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장에서는 우리 유니온 신학대학원에 학생을 보내지 않고 꼭 리치몬드 유니온 아니면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철학 공부를 하다가 6.25 때 평양에서 순교하신 저희 목사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제가 다니던 대학의 철학과 지도 교수에게 그 뜻을 털어놓았더니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원으로 거기에 지원하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철학 공부를 하는 태도와 제가 철학하는 성향이 유니온 타입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더니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이런 신학대학원에 지원을 했는데 모두 퇴짜를 맞았습니다. 근데 유독 뉴욕의 유니온에서만 입학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한국에 계시는 교회 여전도사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편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답장이 왔는데 내가 드디어 순교자 목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목사가 되려고 마음 먹었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내가 간다는 신학교 이름을 물으시길래 뉴욕에 있는 유니온인가 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신학교라고 했지.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돌아앉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왜 하필 마귀 학교냐 하시면서 이제라도 학교를 바꾸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어머니가 편지를 해오셨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그 마귀 학교에 더 가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신학교가 마귀 학교일까? 더 호기심이 생겨서 이 학교에 꼭 가야 되겠다. 기장 선배 목사님들이 다닌 미국 신학교가 마귀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헌정 목사님도 마귀 학교에 저의 새까만 후배 목사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오늘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조헌정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시는 이 역사적인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회가 깊고 영광입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풀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 모래밭에서 그야말로 최후의 조찬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조헌정 목사님이 향린교회에서 떠난 날 이 아침에 설교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오늘 봉독한 예수님의 최후의 조찬 광경이 그 광경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조헌정 목사님은 이 교회를 떠나면서 무슨 말씀을 남기실까? 나는 무슨 말씀으로 조 목사님을 이 교회에서 떠나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하나의 그림처럼 하나의 드라마처럼 전개되는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세 번째로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의 빵과 물고기로 벌린 최후의 조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사람들과 묵기를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다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도 먹고 배고픈 사람에게도 먹여봐라.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그야말로 요새 말로 민생의 시험을 거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떡 만드는 것을 거부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은 가나 동네의 결혼식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보통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서 잔치집의 잔치를 풍요롭게 그리고 즐겁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었는데 어린아이가 제공한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5,000명의 남자 어른이 배불리 먹고도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난쟁이 세리 삭개오를 만나서도 너희 집에 갈 터이니까 저녁 한 끼 내라는 식으로 해서 아주 거하게 식사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갈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좋아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많은 민중들과 함께 친히 먹고 마시고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바리새 사람들이 보고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공격을 해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사람이 먹는 일을 가지고 종교법을 내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는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고기가 잡히지 않아 헛수고를 하고 피곤한 몸을 빈 배에 싣고 호숫가로 돌아오다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호숫가의 모래밭에 올라온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손수 준비하신 아침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이 구운 생선에다가 예수님이 손수 준비하신 빵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수성찬의 최후의 조찬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 소위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다니 자기를 모른다고 배신한 제자에게 너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넌 날 모른다고 배신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넌 아직도 내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떠들고 다닐 수 있냐? 지금 내 앞에서 할 말이 있냐? 어떻게 내 아침밥을 받아 먹을 수 있냐? 이 뻔뻔한 놈아.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를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냐?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틀림없이 이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놀랐을 겁니다. 어리둥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을 배신한 것을 잘 아시고 제자로서 선생님을 아직도 사랑하느냐 확인하는 질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하는 그 질문에 감격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 배신자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내가 이런 형편없는 배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의 선생님은 나에게 다가와서 너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부끄러운 배신자입니다. 선생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한 형편없는 배신자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뻔뻔한 태도로 네,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약성서의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을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어떻게 썼을까 싶어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은 그리스어로 아가페였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종교적인 사랑 혹은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에게 나를 아가페하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네, 아가페합니다가 아니라 네, 선생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필레오라는 말은 형제로서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베드로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은 인간적인 형제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너는 나를 형제로 사랑하느냐? 친구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네, 선생님을 필레오 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결국 이것이 인간 베드로의 한계였고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한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공동 번역에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을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 잘 먹이는 것이 잘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일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역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말 실감나는 일이고 현실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이웃을 먹이게 하고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이웃을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고 거짓 믿음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린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제, 한국 정치의 비리와 부패,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행동으로 항의해온 것, 세월호에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온 일은 유명하고 많은 이들이 정말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당하는 이웃, 왕따당하는 이웃, 배고프고 아픈 이웃을 먹이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살아왔고 기도해왔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조원종 목사님도 이 교회 여러분들을 뒤로 하고 떠나시면서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닐까 보아서 여러분들의 대답이 다를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솔직하게 물어보기가 무서워서 그런 질문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조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조 목사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양이 누구냐? 오병이어로 모이신 배고픈 민중, 눈먼 사람들, 절름발이 장애인들, 벙어리들, 사회적 약자들, 고향을 버린 사람들, 탈북자들, 노숙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헬초선에서 헤매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조헌종 목사님을 위시해서 향림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오신 목사님들, 민중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 목회하신 기독교 정치신학의 중심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국의 민중을 위해서 민중과 함께 목회하고 선교하는 교회, 예수 운동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하고서 박수 받기는 처음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